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거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서 그런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간의 사람들에게 오르내렸던 이야기가 있다라면 아마 정인이 사건일 것입니다. 인간의 잔혹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 정인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던 사건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1월 2일에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 때문에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정인이가 죽었던 거는 2020년 10월 13일에 병원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시간이 벌써 2달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각되어지는 이유는 아마 그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었고 또한 이 포항에 있는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은 H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양가 부모님이 다 목회자였던 이유 때문에 더욱더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심지어 양부였던 아버지도 기독교 계열의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던 PD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그러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정인이의
양 부모가 악한 그러한 행위를 하고 했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택함 받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평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였고 때로는 왕을 통하여서도 이 일을 감당하였으며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이 일들을 감당케 하였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령은 임하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삼손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이 드릴라의 계략에 빠져서 그가 붙들림 당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힘을 썼지만 힘을 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16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그의 영이 충만하였다라면 떠나기도 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로 보여지고 있냐면 상식 밖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러냐라는 것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되어지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두고 뭐라고 마태는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후부터 보면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이곳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17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속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6장 19절에 각각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사람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가 떠나거나 이러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치고 보증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침받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앞에서도 읽었던 본문처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냐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후회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에 아버지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도 주는 미쁘사, 다시 말하면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말하며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성령이 있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방해하고 이 육체의 생각대로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여서 또한 부모가 목회자라고 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악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문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천국문 앞에 들어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였으면 결국 무엇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 17절 말씀에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고스란히 남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행위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고스란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냐?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였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란 사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면 내 삶 가운데 행실과 행위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에 속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면 그 고백한 대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본래 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헬라인 몇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가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결국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의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를 보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잎사귀만 보면 사실 감나무 잎사귀나 다른 나무 잎사귀나 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뭘로 구별이 되냐면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감나무인지도 모르고 사과나무인지도 모르고 배나무인지도 모르고 밤나무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낮아지시고, 그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비참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영광을 취하는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내 육체적인 모습이 죽어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무시당하면 되게 발끈하게 되어지고, 내가 남들한테 이 싫은 소리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모습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목사가 보이고 또한 장로가 보이고 집사가 보이고 권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낮추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자신을 낮추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자신도 동일하게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왜 영광의 때입니까? 제자로서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영광의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충성받기보다도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무엇하셨다?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복종할 분이 아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전적으로 관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나의 주로 여기고 나의 통치자로 여기며 그 통치하심에 그 자신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행위는 단순히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통치자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의 그 통치하심에 우리의 자신을 들어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할 때 그 어려움이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왜 영광이 되냐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통치하심에 들어감으로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의 존재하심이 나타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상관없는 것이다라면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농후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시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들어온다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생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자체를 높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셨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인생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얻으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를 높이는 삶이란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빛을 증거하고 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다라면 그것은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악해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해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데 그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그의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통치하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빛이 너희에게 잠시 동안 있는 그 가운데 빛과 함께 다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행하고 있는지 날마다 돌이켜보며 주의 말씀 따라 그 주의 말씀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내 삶의 선한 열매가 맺어져 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